반갑습니다. 새 부대 2022년이라는 제목입니다. 새 것을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새 것을 좋아하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둘 다 부러진다. 바지는 다 떨어졌고 신발은 다 떨어졌는데 위에는 새 옷을 딱 입고 있다.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것은 새 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 얼마나 많이 새 것을 얘기하는 계절이 바로 연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기라는 새가 있습니다. 독수리 간대요. 보통 40년을 산다고 그래요. 근데 40년 사는데 딱 두 가지의 새가 결정했는데, 하나는 떠내려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물고기도 흘러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두둥실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려서 올라가잖아요. 새도 40년이 되면은 부리가 힘이 없어서 모이를 쫓아먹지 못하고, 날개는 너무나 많아서 무게에 있어서 날뛰지도 못하고, 발톱은 딱 먹잇감을 잡아야 되는데 날카롭지 못한답니다. 이 두 가지의 새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그저 40살 살고 죽어버려요. 끝나는 인생, 끝나는 새. 그런데 솔개 중에서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결정을. 그래서 높이 있는 바위에 가가지고 부리를 다 두드러 깨버린대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부리를 다 두드러 깨서 없애버려요. 그럼 부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나오는 기간이 약 4개월, 3, 4, 12, 120일, 130일 만에 부리가 이렇게 새 것이 나온답니다. 그럼 그 부리를 가지고 발톱을 다 뽑아버린대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발톱을 다 뽑아버려요. 그리고 그 날카로운 것으로 털이 얼마나 무거워요. 40년을 살았어요. 털을 다 뽑아버린대요. 그러면 얼마나 볼품없는 털도 뽑아버렸죠. 발톱도 뽑아버렸죠. 부리가 새로 났죠. 그리고 그 새가 70년에서 80년을 살게 되고 거듭난다는 거예요. 새도. 한번 우리가 영상을 한번 보십시다. 한때 유럽을 제패한 나폴레옹은 헬레나 섬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프랑스여, 나의 제군이여, 조세핀이라고 중얼거리고 죽었다고 해요. 괴테는 창문을 열어다오 빛을 비치라면서 생명을 끝났습니다. 유명한 학생 베토벤은 친구여, 박수를 이제 희극은 끝났다. 이와 같이 사람마다 죽음의 운명, 결정적인 순간을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데 우리는 이 영상을 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미물인 새 한 마리도 자기 생애를 거듭나기 위해서 40살 살고 죽을 것이냐, 새롭게 결단과 각오를 할 것이냐, 참 중요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태어나, 더더군다나 믿음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과거의 지향적인 것이냐, 미래의 지향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이냐, 이건 우리가 선택해야 할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해 우리가 새 부대, 새 2022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옛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답시다. 옛 것은 잊어버립시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참 이상한 걸 발견해요. 전방을 주시해야 전방 주시태만이 사고를 많이 나죠. 그런데 전방을 가고 코너를 돌 때, 코너링을 할 때도 항상 필요한 것은 백밀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룸밀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진하기 위해서 잠깐을 보는 것이지 백밀러만 계속 쳐다보고 운전하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과거를 너무나 집착하는 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딜레마를 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울증 보십시오. 불면증을 보십시오. 우리의 상처를 보십시오. 거의가 과거의 집착 경영이 그런 트라우마 속에 붙잡힙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가복음 2장 20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라. 새 것과 낡은 것을 분리하라는 겁니다. 낡은 것은 지나갔으니 잊어버리라는 거죠. 저도 2남 2녀입니다. 3남 2녀입니다. 그러니까 누나 둘, 형 둘이니까 막내잖아요. 계속 눌리고 사니까 저에게도 나도 모르는 우울증이 있고, 누가 남에게 무시하거나 나를 버리거나 그러면 화가 치밀어오는 상처가 있어요. 제가 상담학을 공부해 보니까 나에게도 말할 수 없는 핸디캡이 있더라고요. 못 배웠죠. 농부 아들이죠. 엄마 아버지가 못 배운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하죠. 시골 농부 아들이죠. 그런 열등의식이 나에게도 자리 잡아서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교회를 떠나가라고 그러면 굉장한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나에게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게 상처예요. 근데 상처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 끝까지 얘기해요. 과거를 집착하지 마라. 전진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낡은 가죽부대에 넘는 자 같고, 이사야 43장에도 답시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명령력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불완전한 것이 뭐냐면, 기억할 것은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않을 것은 또 기억을 해요.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요, 인생의 불완전한 것입니다. 완벽하지 못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뭐냐? 깡그리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명령을 해요. 잊으려고 몸부림을 치라.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산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절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번에 이렇게 죄 지었고 이렇게 실수했고 이렇게 잘못했어요. 아시잖아요. No.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깡그리 기억을 못하는 전지전능하신 분을 믿으시면 하면,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우리는 아픈 상처를 잊지 못해서 까만 마음을 하얗게 지새우며 몸부림을 칠 때가 많습니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연약함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만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늘의 산 소망으로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만 하면,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따릅시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 선생님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뒤에 것을 생각하면 두드러 맞았죠. 동족의 힘은 강의 위험, 수많은 아픔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진 못했을 것입니다.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쳤다는 고백이 여기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불만, 창조적인 불만, 미래의 소망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4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며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누가 주의 모사라가 되었느냐.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어요. 우리가 머리로 다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믿다가 보면 이해되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논리가 있고 이론이 있어서 하나님을 증명해 보아라, 하나님을 보여줘라, 이론적으로 그러면 내가 믿겠다. 아닙니다. 믿다 보면은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해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포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믿어라,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흑암이 공허미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빛과 첫째 날부터 하늘과 날짐승과 바다와 바다 어족과 땅과 들짐승과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선포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존재했다 믿어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의 대상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다 보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답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디까지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을 닮았네, 이 말 들으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제자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고 열심을 하고 해도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산이 아니에요. 에베레스트 산이 888,888m가 가장 높다고 해도 이 땅에 정복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닮은 사람은 이 지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누구든지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자꾸 집착해서 쳐다보지 말고 이제 2022년 새로운 한 해, 이 해를 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발버둥을 쳤습니까? 많은 사람이 2022년을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하루를 살려고 코에 코스를 꽂고 온갖 노력을 해도 오늘 하루를 살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버젓이 이 땅에 2022년이 주어졌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상처를 잊어버리고 나쁜 습관, 죄된 습관을 잊어버리고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상처 잊어버리고 이제 과거에 집착형년이 되지 말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월트 디즈니 얘기를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자기 딸을 데리고 딸을 손잡고 동네 공원을 갔다 갑니다. 동네 가보니까 지저분하죠, 깨끗하지 못하죠, 위험하죠. 공원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거기에서 쳐다봤으면 그는 불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과거의 집착형이 되지 아니하고 그는 창조적인 불만을 가졌습니다. 어떤 과학적인 탐구도 할 수 있고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원, 미래에 꿈꿀 수 있는 어린이들만의 천국을 만들 수 없을까? 창조적인 불만인 것입니다. 그 현장을 지저분하네, 위험하네, 못됐네, 동네를 원망하고 주저앉지 않고 딸아이를, 우리의 미래 아이들을 어떤 창조적인 불만을 가지고 더 나은 것을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전 세계 월드 디즈니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미국에 있는 데이빗 월커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텔레비전을 보는데 마약에 빠진 청소년들을 바라보고 폭력에 이끌려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뉴스를 보고 가슴을 치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데이빗, 그래서 한국말로도 십자가 깡패, 십자가 칼이라는 것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 저 청소년들을 그대로 버려둬야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창조적인 불만입니다. 그럴 때 수많은 청년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022년 안에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집착해서 원망, 불평, 짜증, 시기, 질투에 얽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2022년에 이제 새로운 변혁과 혁명을 가지고 솔개처럼 새롭게 변신하여 전진하는 미래형입니까?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 사막의 강, 장차 들짐승과 씨랑과 및 타조로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전부 주님은 소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재구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고 창조적인 불만을 가지고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옛것을 버리는 멋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아무도 살아보지 않는 2022년 멋있게, 벌써 둘째 주 아닙니까?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멋진 한 해가 되시고 1년 12달 365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답시다. 표대를 바라보십시다. 답시다. 목표를 정하십시다. 과거에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으라 그러지 않습니다. 표대를 바라보라. 마가복음 2장 20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에 터뜨리라.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새자가 몇 번이에요? 얼른 찾아보세요. 어이구, 상조해야 되겠네. 내가 이거 아까 사탕을 갖고 올라겠는데.
몇 번 나왔어요? 새 것이 4번. 여러분, 한 구절에 새 것이라는 것은 새 포도주, 새 포도주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것이란 말이 4번이나 나왔습니다. 낡은 부적들을 비유를 하면서 낡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표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도 얼마나 과거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아프죠, 위험을 당했죠, 죽을 고비를 있었죠, 상처가 많죠.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정리해 보십시다. 12절 13절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전부 뭡니까? 소망적인 미래를 향한 강렬한 소원 아니겠습니까? 2022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정해야 돼요. 양방 없이 뛰면 안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우리가 꿈을 가져야 돼요. 물건도 보십시오. 이 마이크는 소리 나라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은 소리를 내라고 있는 거예요. 이 컵은 마시라고 있는 거예요. 이 손수건은 이게 닦으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다 이거 이유가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존재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답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1절에도 답시다. 하나님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두 개 합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 학교를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 아침에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찬양합니다.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래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all everything,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2022년에 꿈을 정해주세요. 목표를 정해보세요. 저는 작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타이핑 쳐서 성경이 12동, 13동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성경을 읽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기도회를 목표를 정했어요. 그래서 7시간 기도회에 도전한 거예요. 제가 괌에서도 베트남에서도 10시간 15시간 기도회였는데 한국에 와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보니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7시간 도전해서 하나님이 500번을 채우면 너도 은퇴할 나이가 될 거라. 500번을 꿈을 주셨어요. 500번. 이제 이번 주에 7번이에요. 그런데 그 7번 하는데 그 수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줌으로 동참하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생기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긴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아팠던 목에 후두암이 떠나가고 어지럼증이 제거되고 그리고 돌발성 병이 떠나가고 약도 안 먹었는데 다 치료받았어요. 의사는 깜짝 놀래요. 이번에 의사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비전, 영적인 꿈을 가질 때 올 한 해도 놀라운 역사가 창출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꿈은 있습니까? 예배를 몇 번 드릴 것입니까? 새벽 예배를 몇 번 드릴 것입니까? 큐티는 계속 하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말만 하지 내가 행동을 옮기고 있습니까? 목표를 정해야 돼요. 작년에는 12독에 우리가 요약성을 했었는데 저는 올해는 정독을 해서 6독은 내가 해야 되겠다. 12독이면 정독, 작년에는 요약성경이었으니까. 그래서 2개월에 한 번씩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야지, 내 나름대로. 그리고 7시간 기도회를 안 빠져야지. 그리고 특별한 일 없는 이상 저녁 기도회를 진행을 해야지. 그러니까 목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꿈을 가지고 2020년에 목표를 정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가? 소망을. 의사 선생님이 그런데요, 아무리 약이 좋아도요 나는 죽어요. 나는 암에 걸렸어요. 나는 안 돼요. 좋은 약도 안 받는데요.
근데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산다, 나는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면 약도 받고요, 의사도 신바람이 난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집시다. 소망이 없는 백성,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라 나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알아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난다. 시편 71편 5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했던 꿈 생각이 납니다. 시골에 가면은 쟁기질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쟁기질을 하니까 군대 갔다 있는 아들이 쟁기질을 도와주고, 아빠 저도 성인이잖아요, 쟁기질 제가 도와줄게. 할 수 있겠니? 합니다. 쟁기질을 가지고 이리야 쟁기질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쟁기질하는 고랑은 쫙 봤는데 자기가 고랑은 삐뚤빠뚤 엉망인 거예요. 왜 그렇죠? 연놈아 너 어떻게 했냐? 그냥 갈았죠. 목표가 있어야 된다. 표대가 있어야지. 알았어요. 내가 두 번째는 잘합니다. 그래서 이리야 그렇게 딱 갔더니 또 뒤돌아보니까 여지없이 삐뚤빠뚤. 왜 그렇죠? 너 목표가 어딨냐? 저쪽에 있는 풀 뜯어먹고 있는 송아지예요, 소. 그러니까 그렇지. 소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그러니까 목표가 움직이잖아. 그래서 삐뚤빠뚤이다. 아빠 이 세 번째는 나 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봐라. 그래서 세 번째 이리야 저쪽에서 있는 큰 불라타 나무를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향해 그거면 똑바로 봐봐라고 이리야 낄낄 반듯하게 밭고랑이 났다나 그 말인 것입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천국의 소망,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산소망, 그 목표를 가지고 꿈꾸어서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가는 목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낚시질 얘기하잖아요. 낚시질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냄비에 일어나가지고 넣어가지고는 냄비 조그마한 거 가지고 와서 낚시질하는데 고기가 이따만한 팔뚝만한 큰 게 잡히는 데는 다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피레미 같은 것만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하도 그 큰 고기를 잡아서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낚시질은 잘하는데 고기를 다 버립니까? 우리 집에는 냄비가 그릇이 조그마한 거 뺏겼습니다. 여보다 더 큰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고기만 잡습니다. 그래서 큰 것을 다 잡아 던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예요. 고기 자르면 되잖아요. 그 고기 나눠주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비전이 적은 거죠.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안에 예배에 성공하고 기대에 성공하고 전도에 성공하고 꿈을 정해서 올 한 해를 목표를 정해서 열심으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막연히 살지 마십시오. 1월 달에 하나님 이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2월 달에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저는 기도합니다. 7시간 기도하루를 하고 저녁에 우리 기도할 때 성도님들의 매일같이 이름을 한 번씩 꼭 손주들까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목표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꿈은 무엇입니까? 2022년에 여러분의 바라보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꿈을 내놓아라. 내가 너를 성공시키겠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보십시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바라보는 땅을 주겠다. 모세에게도 이 가나안 땅을 너도 바라보라. 바라보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답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 다시 한번 바라는 것, 다시 한번 바라는 것, 그게 실상이라는 것. 실상, 실제. 바라본 것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계획이 없으면, 표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죽은 시체를 바라보라 하시죠.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라. 새를 바라보라. 살아있는 새를 바라보라. 심지도 없고 맛있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기른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라. 바라보라. 꽃을 바라보라. 아름다운 걸 바라보라. 우리 오늘 2022년에 무엇을 바라보니까? 안 되는 것, 못 되는 것, 자기 자화상입니까? 나는 잘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좋은 걸 바라봅니까?
2022년에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바라본 것은 끊임없이 주님께 얘기해서 열정을 가지고 갈망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2022년에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라보지 마십시오. 코로나라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미움식의 질투로 쓰러진 좌절감 있는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으로 성공하는 자화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2022년 안에 하나님의 성공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깨밭에서 뭐가 있습니까? 개구리 숫자가 더 많았대잖아요. 성도 5명인데 뭘 바라봐요? 근데 하늘에 은빛 날개를 타고 나는 전 세계를 날개 타고 다닐 거야. 그걸 바라보니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2022년 안에 표대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예배, 전도, 목표, 기도, 목표 정해서 모두 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예수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답시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베트남에 가보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위하여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가갖고도요, 나는 꼭 지지 않고 그랬어요. 자, 우리도 위하여 합시다. 성도들 눈이 말뚱말뚱해. 술도 아닌데요, 목사님 왜 그러냐. 다 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성령님을 위하여. 하나도 위하여 안 하잖아. 위하여 멋있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위하여. 근데 무엇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부름의 상. 답시다. 부름의 상. 예수 믿는 건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삶 속에서도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며 먹을 것을 전략하면서 은행에 저축을 합니다. 그것이 3, 40년 살 장막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썩을 것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건 영원한 상이잖아. 이번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소방관이 불을 끄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1계급 특진했는데 그 면류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죽은 다음에 그 면류관 주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 올림픽 선수의 올기간을 받을 때 올기간을 쓰는데 그 올기간이 얼마나 갑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면류관은 영원한 면류관이에요. 영원한 면류관. 여러분 사실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보시죠. 이보다 더 값진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물질 썩을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드리는 순간 영원한 것으로 차크닥 바뀐다는 이보다 완벽한 투자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 부동산이나 집이나 투자하는 것은 전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땅의 것은 50%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으로 바꿔준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 다 썩을 것인데. 근데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는. 나는 늘 기억나요. 칼 루이스가 88년 올림픽 때 약물 중독 또 트랙을 밟았다 해서 뛰었지만 실격이 돼서 1등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마릴린 본노라는 우리나라 수영 선수가 약물 중독을 했다고 1등 자리를 내놓고 운동선수 생활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대로 경계하는. 뭡니까? 말씀대로.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냐요. 기준이 뭐냐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럽디다. 내 생각은 이럽디다. 성경은 내 생각을 얘기 않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우뚝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 말씀으로 살아내서 올 한 해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결단을 했어요. 예배 성공자가 되리라. 그게 목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일생에 11조를 띄어먹지 아니하리라. 저는 11조를 띄어먹지 않고 드리고, 그리고 괌에 가서도 첫 봉급을 드려 10에 10조를 드리고, 베트남에서 첫 봉급을 받아 10에 10조를 드리고, 여의도에서 전도사대에서 월급을 첫 봉급 중에 10에 10조를 드리고, 그리고 국장이 돼서 내리니까 사례비를 많이 주는데 그것도 10분의 10을 드리고, 그래 열심히 드렸더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오늘까지 먹여 살리고 도와주신 걸 경험했습니다. 이걸 봤더니 여기
호노에 보면은 커브라고 있잖아요. 커브에 커피숍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을 나와서 처음으로 그 커피숍에서 땀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갖고 왔는데 꽤 두꺼운 돈을 갖고 왔더라고. 한 날 내내 고생을 해서 밤낮으로 늦게까지 그 돈을 갖고 왔는데 100% 다 내놓은 거예요. 야, 조금 감춰놓고 너 쓸 거 내놓고 줘라. 아닙니다. 아빠도 100% 다 드렸잖아요. 거짓말이나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100% 들었으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복을 빌어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표를 정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떼어먹지 아니리라, 예배에 빠지지 아니리라, 올해는 7시간 기도하리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상급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꿈을 가지고 뒤돌아보지 말고. 누가복음 6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손에 장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꿈을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고 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초지일간 변함없이 교회만 붙어가도, 여러분 작심 3일만 잘해도 성공해요. 3일 만에 작심을 하면 되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또 실패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또 작정 3일 하면 돼요. 그 작심 3일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목표를 정해서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이 있는 신앙 되시기 축복합니다. 잠언 여기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십시다. 운동장에서 다른 자들이 다 달아낼지라도 오직 상 얻는 한 사람이 받는다. 너희도 상을 얻도록 상. 잠언해 볼까요? 아름다운 관이 있대요. 면류관이 있대요. 면류관을 받는다. 시편 132편을 보십시오. 왕관이 빛나게 되리라. 이사야 40장 보십시오. 상급이 그에게 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할 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다 똑같다고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성가대 저렇게 새벽에 나와서 추운데 발발 떨고 성가대 하는 사람하고 그냥 예배만 드린 사람하고 상급이 어떻게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부활할 때 하늘의 영광 따로 있고 땅의 영광 따로 있는데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어떻다고? 다르다 그랬어요. 구원은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천국 가서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멋쟁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을 여겼기 때문에 모세도 상을 바라보면서 그 고생을 자처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다 같이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셔요. 계시록 22장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상 줄 때가 임박했습니다. 내가 줄 상을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입니다. 각 사람에게. 아내가 봉사하니까 남편은 치맛자를 잡고 올라가서 똑같이 상급 받느라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리라. 다니엘서 12장 2,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려가면 영원히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면 영원히 빛나는 상을, 전도서 4장 9절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계속 상을.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심어야 돼요. 밭 심은 데 밭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는데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내가 성급에 면류관을, 천국에 가면 나는 면류관을 뭘 받을까 하다가 면류관을 조사해봤는데 10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여기에서 어떤 면류관 있으세요? 고린도전서에는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대요. 면류관이. 바라보세요. 잠언 4장에는
영화로운 면류관. 데살로니가는 소망과 자랑의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이 다른 거 있으면 여러분 알려주세요. 내가 기록할 테니까. 이 면류관 외에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빌립보서에는 기쁨의 면류관, 계시록에는 금면류관, 야고보서에는 생명의 면류관이죠. 계시록하고 디모데후서에는 의의 면류관, 에레미야에서는 영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이 다 있대요. 여러분 여기서 받을 면류관이 뭐예요? 있으세요? 나는 이번에 누가 그 카톡으로 영상을 줘서 이렇게 봤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고영순 아세요? 모르잖아요. 고영순이가 누군 줄 알아. 근데 그 고영순이라는 권사님이,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은 아시잖아요. 특히 연세든 권사님들은 현신의 권사님 다 아실 거예요. 현신의 권사님이 옛날에 계실 때 그분이 기도만 하면 다 병이 났고 천국을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보니까 유명한 목사님 이름들을 대는데 다 가짜가 돼버렸다. 왜? 이 땅에 마태복음 6장에도 이 땅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 조영기 목사님만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분은 얘기 안 해요. 다른 분은 얘기했더니 전부 현신의 권사님 얘기를 안 들었더래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만 찾아가서 당신 면류관 아무것도 없다. 그래 조영기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다고 해요. 아주 유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해서 그 이후로 조영기 목사님이 회개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말을 지극히 자주 했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왜?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회개했다고 현신의 권사님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 그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근데 현신의 권사님이 천국에 갔더니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면류관은 다 없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면류관이 멋있는 면류관을 받는 분이 있다. 그 사람이 고영순이다. 신문 광고를 해서 찾으라 그러더래요. 그 고영순이가 누군데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더래요. 시골에서 미꾸라지 잡아서 팔아가지고 목사님은 선대하고, 그 음식을 해서 목사님을 공개하고 교회 전도하고, 그리고 그가 벙어리인이라 그러더래요. 말 못한 벙어리. 말을 전혀 못해요. 전혀.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입을 열어주느니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은사를 준, 은사가 있어요. 그래갖고 딱 보면요, 탁탁탁 보인대요. 침놀자리를. 내가 그분 한번 모시려고 그래. 대전에 있는데. 그래서 파킨슨병도 낫고 협착증도 낫고 임대현 집사님 허리도 낫고 다 낫는데, 그분은 왠가 우리 주님이 알려줘갖고 대전에 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기도 받으면 그 침을 보는 데를 하나님이 직접 알려준대요. 보여준대요. 내가 그분 한번 모십시다. 아멘도 안 하네. 지금 살아계신대요. 한번 볼까요? 천국에 가니까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보시고, 여러분 고영순 쭉 하도 많아요. 정말로 감동스럽더라고요. 이름 없는 사람이지만 그 하늘나라의 상급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정이 전부 기록되어 있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안에 우리가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삽니까? 새 사람이 되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좌우 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에베소 4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이루신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그것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취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노니 새 마음으로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2022년 안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열매 맺고 하늘에 상급이 있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해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고 전도하고 영원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8장 18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죠.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한 자가 되었죠.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함께하니 어디로 가든지 허락한 것을 다 이루어 주었죠. 오늘 또 2022년 안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에녹과 같이 동행해서 하늘의 면류관 이 땅의 기름진 복이 함께하여 형통하는 복이 임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새 부대 2022년 옛것을 잊어버리고 또 잊으면 안 돼요. 표대는 향하여 목표를 정하고 또 어떻게 더 아름다운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까 10가지 면류관 중에 휩쓸이 우리 오수교회 성도님들이 다 차지하여 이 땅의 것 문제 있는 것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푸름의 상 불온간에 우리 주님 앞에 갈 날이 벌써 1월 둘째 주입니다.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